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왕, 제사장 이 세 직분을 다 가지고 오셔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죠. 천국 복음을 다 가르치시고 전해주셨고, 또 왕으로 오셔서 만왕의 왕의 권세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또한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앞서 말씀 전한 대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속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다. 속량, 갈라디아서 1장 4절,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고요, 죄 사함을 받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값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임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음으로써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9절에서 지옥 가는 죄 문제가 해결돼 버려. 해결될 것이 아니라 이미 해결되었어요. 믿는 자는 죄에서 자유를 얻어 두려움이 사라져 버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서 육체로는 죽임당하시고 영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게 복음이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서는
율법의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로 오셔서 율법의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살리셨어요. 속량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이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 권세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자유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평안과 영원히 사는 생명,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요, 다윗과 솔로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예수님 제자들이고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시고 고개를 떨구시 2000년 전에 예수만 믿으면 돼.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어. 두려움이 사라져.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어제가 추수감사주일이었는데 물질로 감사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지만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시죠? 그러나 우리는 마음으로 그 감사하는 표현이 또 물질로 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감사하고 사느냐, 우리 삶 속에서. 시편의 50편 23절 말씀에서 감사로 죄 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믿음은 행함이 따라요. 주님 말씀 순종하게 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믿음으로 행하게 되는데 물질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행함이 하나야. 믿음이 자라야 돼요. 믿음이 자라지를 못하면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게 되면은 먼저 돈을 생각해.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날에는 돈을 좀 특별히 많이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먼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그 은혜 잊어버릴 수도 없고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도 없고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도 없고 그저 그냥 기쁜 거야. 그저 나는 그냥 행복한 거야. 그게 깨달아지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돼요. 왜? 성령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가 내 곁에서 지키고 보호하고 있고 성령께서는 말씀의 능력으로 내 속에서 모든 일에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모든 일에 도와주시는 보혜사.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져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로마서 10장 10절이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믿는 마음 안에 이미 이루어졌다고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는 예수 앞에 나와야 돼. 예수 앞에 나온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교회 나와야 돼.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죠.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죄인으로 살아온 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내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자꾸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어둠이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상에서 성전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두려움이 평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게 되면은 미혹하는 악령이 떠나가요. 말씀 능력 앞에 권세 앞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얼마만큼 중요하죠? 값 없이 거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선포한다고 해서 돈 들어갑니까? 내가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됩니까? 값 없이 예수님께서 돈 받으시고 귀신 내쫓아내셨나요? 병든 자 고치셨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너희가 거저 받았지 않느냐. 거저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거저 주라. 값없이 돈 받지 말고. 자, 자꾸 돈을 하나님과 연관시키면 안 돼. 그건 어린아이 신앙이기 때문에. 믿음이 이제 에베소 4장 13절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장상에 불리한 일까지 믿음이 자라게 되면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다 된 것은 주님의 은혜요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서는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애워서 교회에서 하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신앙 고백을 때때로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기도할 수밖에 없죠.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 기도를 안 하게 되면은 세상 사람과 똑같아. 문제가 여전히 내 문제야. 여전히 앞에 여리고성이 있고 홍해가 있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그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요한일서 5장 4절에 믿음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신 예수님, 다 이루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령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이 능력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야. 믿는 자, 성도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야. 빛으로.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하셨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말씀하셨고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고 말씀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어요. 있는데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셔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안 믿을까? 생각해 보면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야 할 수가 있어?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또 안 보여 눈에. 하나님도 안 보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도 안 보이고 또 성령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어. 그래서 소경된 자라 그래. 소경된 자.
우리 힘으로는 볼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경된 자인 우리를 보게 하시려고 오신 거야.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께 나오면 보게 되는 거야.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자는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너희가 보지 못하면은 나를 통해서 너희가 보거니와 너희가 지금 나를 본다 하니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가 안 믿어져. (80억이) 조금 넘게 지금 살고 있는데요. 80 한 3, 4, 한 2, 3억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기독교인이 한 24억 정도 된다고 그러죠. 카톨릭을 포함해서 개신교, 그래서 그 교회에 한 번이라도 나온 등록한 사람 이름이 그렇게 24억이 된다고 말해요. 그러면은 그 24억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도우심을 바라보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며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참 그리스도인은 24억 중에서 10분의 1, 10분의 1이야. 2억 4천 명. 그러면은 80 한 3억 중에서 믿는 자들이 2억 4천 명이고 나머지는 불신자들이에요. 정확한 것은 우리 예수님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그 날도 우리는 알지를 못해. 하나님만 아시는 거야.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 아버지와 내가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여기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이 없다, 시편의 14편 1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을 말씀하시는데, 이건 지옥 가는 죄죠.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망에 이르는 자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음을 말씀하시는데요.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은 원죄로서 아담의 죄죠. 모든 사람은 아담의 씨로 태어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에베소서 2장 1절, 그러한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죽는 거야.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 로마서 3장 10절에. 그러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로 죽임당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으니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바 되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셨죠.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된 거야. 이사야서 43장 25절에서 죄값을 죄를 도말해 버리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우리 죄를 덮어버리신 거야. 왜? 보지 아니하시려고.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죄는 그대로 있으나 그 능력의 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덮어버리신 거야. 도말. 다시 말하면 우리 죄를 씻어버리신다. 그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이 83억 정도 되는 사람들의 인생들이 살고 있는데 누구는 예수를 믿고 누구는 안 믿고, 약 한 2억 정도 믿고 한 80억이 안 믿고, 에레미야서 21장 8절 생명길과 사망길을 하나님 주셨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심판에서 영원한 불구덩이 지옥불에 던져 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서 너희가 다 회개하여 진리를 알고 생명길을 가기를 원하신다. 근데 누구는 예수를 믿고 누구는 안 믿고, 누구는 교회는 다니지만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믿음이 없어. 그래,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 그냥 몸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가 되면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은 좋으려만 그저 그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또 세상 일이 있으면은 또 교회도 또 그나마 또 빠지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버리면 그 영혼은 지옥이죠. 구원을 받지 못하면 전부가 다 영원한 멸망 지옥불에 던져지기 때문에 중간 단계가 없어. 뭐 교회를 좀 다녔기 때문에 조금 뭐 봐준다, 지옥이 아니고 천주교에서 카톨릭에서 말하는 그 중간 단계 연옥이라는 곳이 있다, 그런 거 없어요. 그건 거짓된 종교요, 교리야. 진리의 복음을 가르치는 이 교회에 나가야 돼. 그것도 그 사람의 복이야. 어떤 교회에 나가는 것도. 왜냐하면은 거짓된 교회가 많아. 이름만 교회지. 성령이 아니 계시는.
진리의 복음, 하나님 말씀만 선포되지 못한 교회, 거짓된 종교 집단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요한일서 4장 1절에 진리의 복음만 선포하는 교회에 나가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믿음이 자라는 것은 그 사람의 복이에요. 물결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아. 너무나도. 얼마만큼? 교회 10사람이면 9사람이 환경 따라 살아. 교회라는 환경, 물결, 건물 크기, 사람들의 숫자, 이런 거 연연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 정도의 믿음이 자라려면은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지 않냐면은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변화되는 것도 없어. 아는 것이 없어서. 다시 말하면은 그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성령이 아직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지 않는 사람은 말씀이 그 속에 없어. 믿음이 없다고 말이에요. 종교에는 구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는 거야. 교회 건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럴지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면은 그러는 가운데 회개하고 말씀이 믿어지는 시간이 와요. 처음서부터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처음서부터 믿어집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렇게?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말씀이 깨달아지는 시점이 와. 그러면 눈물도 흘리고, 회개의 눈물. 그 예수님이 믿어져 마음에, 그 믿어지는 자 마음속에 영 안에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야. 믿는 자 영 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증언하고 계시는 거야. 말씀이 그만큼 중요해요. 자, 문제는 안 믿는 자들이야. 왜 안 믿을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이게 안 믿어져.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안 믿어지는 거야. 또 가장 큰 걸림돌은 학교에서 배워보지 못했어. 들어보지를 못하고. 그런데 그 예수를 믿으라고 안 믿어지는 거야. 세상 지식 많이 배우면 배운 사람일수록 더 안 믿어져. 무슨 소리냐? 그런 게 어딨어? 예수님께서 오셔서 크게는 7가지 기적을 보이셨지만은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람이 바다 물 위를 걷느냐? 걸을 수 있느냐?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생선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시고 남기실 수 있느냐? 어떻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려? 어떻게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이 믿어집니까 이게? 그러니까 믿으라고 하면서도 좀 미안해. 안 믿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으로는,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 지혜로, 아니 상식이 안 맞아.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하느냐고. 그렇죠? 사람의 힘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결코 사람의 힘으로는 믿어질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믿어지는 거야.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빛과 어둠으로 나누신 빛의 자녀가 있고 어둠의 자녀가 있어요. 창세기에서 1장 4절,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사탄의 자녀가 있고. 그래서 안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 아비는 마귀니 마귀 새끼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천국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누구에 의해서 그저 교회는 몇 번 다닐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떠나가. 결국은. 그러면 떠나면 끝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누가복음 15장에서 돌아온 탕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떠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돌아오는 자가 돼야 돼. 떠날 수는 있으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가 돼야 돼.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건 사망이야. 사람은 누구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다가 죽어요. 반드시 70대까지는 산다, 80대까지는 산다, 또 이런 것이 없어. 예상치 못하는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알 수가 없어. 건강한 사람도 죽으니까.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 시간표에 의해서.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금 빨리 죽는 거, 조금 더 살다 죽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 그러나 조금 더 살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시면서 그 80 넘게 사는 것 자랑할 것이 못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 예수 믿고 사는 것이 그토록 중요해. 왜?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영혼이 있잖아. 영혼이 짐승이 아니잖아요. 짐승은 영혼이 없지만 사람은 영혼이 있잖아. 그 영혼이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나누어져. 몸이 죽는 순간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살고 조금 덜 살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 누구는 70대에 죽고 누구는 80대에 죽고 다 죽는다니까. 예수 믿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아. 그러나 그건 자랑할 것이 없어. 가는 것이 지옥 가는 길인데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구원받지 못하고 사망길로 가고 있는,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아예 그냥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인생을 살았다면 뭐 미련도 없겠지만은, 아쉬움도 없겠지만은, 믿었다가 실족된 사람, 또 교회를 떠난 사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 왜? 내 생각으로 좀 자유하고 싶어서, 좀 세상적으로 좀 즐겁게 살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야, 방종.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탕자가 화랑방탕해서 이제 사망의 문턱에 이르게 돼.
그런데요, 내가 이대로 굶어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이 많은데 나는 이제 아들로 받아주시라는 그런 염치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부리시는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세요. 그런데요, 종이 아들이 될 수 없음 같이 아들이 종이 될 수 있나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왜? 기다리고 계시잖아.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잖아. 마음 졸이시면서 밤새도록. 그게 하나님 마음이야.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는 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야.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마귀는 자존심이라는 걸 자꾸 갖게 만들어. 하나님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용서야. 긍휼력이시는 하나님을 믿는데 자존심이 어디 있어?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데 자존심이 어디 있어? 누구를 위해서 믿나요? 내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음식을 먹는 것은 배를 위하여. 잘 먹죠? 살기 위해서. 영원히 있음을 알아야 돼. 짐승같이 육체를 위하여 음식만 먹지 말고 몸 안에 있는 영혼을 위하여 영혼의 양식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음식을 먹듯이 날마다 영혼의 양식도 먹어야 된다. 우리 영혼이 건강하게 되려면 몸은 건강이지만 영혼은 강건이야. 영혼이 잘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매일 먹어야 돼. 매일 먹는다는 건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되고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잠시 있다가 없어질 풀에 핀 꽃이라고 그러셨죠. 이사야서 40장 6절이야 8절에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그 풀 같은 인생에 있는 피어있는 꽃과 같은 거야. 부귀명예 권세 영화가. 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걸 다음으로 자꾸 미루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정말 위험한 거야. 내일 일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잠언서 27장 1절 내일 일도 몰라. 잠깐 뒤에 일도 모르고 사는 게 인생인데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믿음은 연약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구속 안에서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구속 안에서 은혜로 살지 못하고 예수 밖에 있다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죽게 되면은 돌이킬 수가 없잖아. 다시는 회개할 수도 없고, 끝나버리는 거야. 몸이 살아있는
없다는 것이 중요해. 왜?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생각으로 살아왔을지라도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신명기서 33장 29절에 값없이 구원받는 거야. 값없이 성령을 주셔요. 선물로. 누가복음 11장 13절, 사도행전 2장 38절. 이런 은혜가 있어요. 이런 은혜를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본인이야, 본인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해. 이 시간에 믿음 안에 있어? 믿음 밖에 있어? 창세기서 3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은 아담을 찾으셔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가 중요해. 내가 지금 예수 밖에 있어? 그건 큰일 나는 거야. 그런 인생을 살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 비록 믿음은 연약할지라도 믿음이 약하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진 않으셔요. 우리는 다 약해.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그렇게 큰 믿음, 우리에게 본이 되는 대표적인 인물 다윗과 사도 바울. 다윗은 하나님을 그토록이나 기쁘시게 한 다윗. 어떻게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할 수만 있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좋은 것은 취하고 자꾸 내가 본받으려고 하고 악은 23절에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쓸 때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 몸과 마음이 얼마만큼 약합니까? 우리가 약한 것이 복이야.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근데 내가 강하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 도움이 필요가 없어. 나는 죄가 없다 이런 사람한테는 죄인 부르러 오신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건강하다 치료자로 오신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 그거예요. 약하고 추해도 예수님께 나오면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예수님. 예수 이름만 불러도 얼마나 좋아. 예수.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나 외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다. 자, 예수님 안에 있으면 평안해요. 영원한 장막집이 지금 예비되어 있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예수 믿었다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험 들어서
예수님을 떠난 자들 돌아와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미루지 말고 예수님 안에 오면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은혜로 모든 것이 되어지고 평안하고 감사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야.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나 김바울 목사가 날마다 세상에 나서 복음 전할지라도 지금 믿음이 많이 식었어요. 이제 갈수록 이 세상은 더 악해. 세상이 지금 갈수록 더 좋아진다고 생각합니까? 문화, 과학이 발달한다고 더 우리 삶이 편안해질 수는 있지만 컴퓨터 시대에 의해서 지금 이제 로봇 시대가 돼가지고 그 편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야. 편하다, 평안하다, 좋다, 좋다다가 가는 것이 지옥이야. 세상 얼마나 이게 무섭고 두렵습니까? 모든 것이 이 컴퓨터의 능력으로 그 속에 놀라운 모든 것이 다 있는 좋은 것이 아니야. 앞으로 더 이제 살아가면서 세계적으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게 되고 슬픈 일을 많이 보게 되고 그래서 오래 사는 거 자랑하지 말라. 믿음으로 살다가 살 만큼 살다가 가는 거야. 낙원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려고 하는 것이지. 70이요 강간하면 80. 마지막 때의 끝자락을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늘 말씀과 기도를 깨 있어서 세상에 속지 말고 야고보서 1장 16절에 속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전부 거짓된 미혹이고 전부 이 참이 아니야. 눈에 보이는 세상 모든 것들이.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어떤 것이라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전부가 다 소돔성이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어떤 것도 사랑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죠. 좋은 것이라면 위해서 사랑하지 말라고 하셔요. 우리를 속이는 것이니까. 전부가 다 먹어서는 죽는 선악과고 사탄이 세상 임금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살기가 힘들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안 맞으니까 코드가 모든 것이 안 맞아. 한두 가지가 안 맞는 게 아니라 세상은 선악과요 거짓이요 미혹이요 어두움이요 세상 임금은 마귀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때 비로소 이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고 주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렇게 허락을 하셨다니까. 사탄에게 사탄을 권세를 다 무장 해제를 시키셨지만은 그대로 이 어두운 구덩이에 두셨잖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두운 구덩이야.
흑암이라니까, 흑암. 어두운 구덩이라니까. 디모데후서 아니 베드로후서 2장 4절. 범죄한 천사들을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게 하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어두운 구덩이야. 좋아할 것이 없다니까. 창세기서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 이 깊음은 뭐야? 지옥이야. 흑암이 어두운 세상이 어디에 있어? 깊음 위에. 깊음은 지옥. 그러면은 지옥은 이 세상 밑에 있어. 땅 아래. 전도서 3장 19절에서 21절까지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서 정신을 차리라. 세상에 취해서 살지 말고, 흥청거리지 말고.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에서 향락 좋아하지 말고, 소돔성으로 보면 돼. 베드로 후서 2장 6절이죠. 소돔성 유황불로 멸하신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을 모르니 뭐 소돔성 알 리가 있어?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그저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었다고 그냥 거기에 취해가지고 그냥 보면 되잖아. 다 하나님의 솜씨고 하나님의 섭리니까 감사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취해버려. 그거 잠깐 있다가 이제 가봐. 그 아름다움이 그대로 있나? 2달도 못 간다니까. 2달도. 다 헛된 거야. 예수 믿고 예수 생명 가지고 살아야 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은 잠시 그냥 쉬어 가는 거야. 그래서 천국에 대한 이 본향,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냥 나그네 인생으로 사는 거야. 나그네. 이러한 믿음으로 믿을 것은 세상에 예수밖에 없다. 예수는 나의 생명이 되신다. 나 같은 죄인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 감사하면서 깨달으면 깨달은 만큼 감사가 넘쳐.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